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묶여져 있는 것, 답답한 것, 억울한 것, 모든 것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완벽하게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제목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들을 향해서 참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또 이분의 사역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 아마 다음 달에 그 책 들어갈 텐데요, 김형국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정말로 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 그래서 훈련받고 변화받는 교회, 그래서 헌신자를 만드는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는 믿지 않는데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 김영국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회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넌 불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넌 불비, 굴비가 아니라 넌 불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넌 불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넌 크리스찬, 불신자, 그리고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넌 불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다. 넌, 비, 불, 이런 소리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듣기가 참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넌 크리스찬, 불신자 뭐 이런 소리가 듣기 싫겠구나 해서 다른 단어를 찾았는데, 어떤 단어를 찾았냐면 찾느니. 상당히 좋죠. 찾느니.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찾느니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이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이렇게 우리끼리 사용하는 언어, 우리들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만들어서 쓸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혹시나 우리의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우리 중심적으로 쓰는 단어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행동도 작은 것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길었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요 침상채로 메어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오늘 우리의 미션은 예수님 앞에 내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것인데,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옛날 정주영 씨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임자 해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봤냐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은 없다, 해보자. 그리고 지붕을 뜯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상당히 의아스럽게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는 사람이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호주처럼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간섭 안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일 같은데, 문제는 오늘 성경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 일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비이성적인 일이나 비상식적인 일을 함구하신다면, 거기에는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 긴급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 지금 봤다면 그 사람이 내가 옷을 입고 들어갈까? 옷을 벗고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거기에 풍덩하고 뛰어드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일들은 상식적인 일이 아닌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하면, 지붕을 뜯어도 될 만큼, 어떤 면에서는요, 지붕을 뜯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만큼 오늘 중요한 일, 이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친구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친구는 힘들어도, 자, 진짜 친구는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이 말은 병자를 옆에서 간호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병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요, 효자라도 그 일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요양원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또 간병인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돕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느 집안에 이렇게 침상에 계속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은요, 그 집안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친구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중풍병자를 그저 중풍병자의 한 사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이 사람은 그냥 중풍병자의 한 사람으로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랑하는 친구라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 그 중풍병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 쓰겠습니까? 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자,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 친구 내일 죽을지도 몰라. 이 친구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친구의 인생은 변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 친구 예수님 만나야 돼. 친구의 진짜 사랑은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이 모든 거 다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이 말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를 위해서는요, 힘든 길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리는 길을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은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내어주더라고요. 부모는 가능해요. 왜? 혈연이니까, 수직적인 사랑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랑이니까. 그러나 친구의 사랑은요,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수평적인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요,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의 사랑 가운데서, 수평적인 사랑 가운데서 상대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 뭐 부부간의 사랑, 누구와의 사랑, 이런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혈통적으로 보면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다윗의 동정을 살피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아버지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반대로 요나단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한 가문이, 또 한 왕조가 몰락하면은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씨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윗은 살아남았던 무비보셋, 요나단의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친구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걸 다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진실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째,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인 양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만나서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고 보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요, 오랜 세월을 안다고 해도 매일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따로따로 살면 상관이 없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상대편을 참아주어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나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라.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친구가 되어서 그 힘든 일, 장애물, 어떤 어려움, 심지어는 지붕을 뜯고 가야 되는 그 사건이, 그런 모습이,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요. 둘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친구는, 자, 5절 말씀 한번 펴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적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구절 그냥 펴주시고요. 우리는 이 구절을 참 쉽게 넘어갔어요. 뭐 당연하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내려주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는 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나았지라는 쉽게 보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절대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5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실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 있다라고 했던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자기의 하인이 종이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시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고 얘기했던 그 백부장한테 썼던 말이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놀랍게도 중풍병자를 들고 갔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요 많이 얘기해요.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나는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대답을 잘 못해요. 새가족반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새가족반에 나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자, 저를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믿음은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첫째, 믿음의 대상이 필요해요. 자, 누가 필요하다고요? 자,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믿음은 나는 나중에 잘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중에 커서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걸 얼만큼 신뢰해야 되는지, 제가 어저께 매일 성경을 보다가요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4장 말씀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자, 이거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99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드신 분들은 말고 젊은 사람들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뒤에서 그 얘기를 듣던 사라는 어떻게 할까요? 피식하고 있어요. 참, 농담도 너무 지나치시지. 내가 지금 90살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더 이상 내 태 아기를 둘 수 없는 나이인데 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요. 잘 들으세요. 그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있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나는 이제 실패했어, 야, 이렇게 사느니 내 인생 더 살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하나님께는 다른 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믿음은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가장 곤고할 때, 내 삶이 마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어서 그로 너희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케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 이것은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펴주시고요. 2장 5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적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구절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이 중풍병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단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죄사함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끌고 갈 때 야,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중풍병 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갔을까? 아니면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고 갔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했던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알았겠지만 실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능력의 나라, 권세의 나라, 병 고침의 나라, 귀신이 쫓겨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면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귀신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친구들은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면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술의 방법이라든가 무슨 약을 써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마술사나 뭐 떠돌이 그 당시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술사라든가 떠돌이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어느 분이 영접 기도문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영접 기도문을 썼어요. 오랜만에 영접 기도문을 썼는데 영접 기도문 쓸 때마다 제 머릿속에 언제나 기억나는 한 문구가 있어요. 이건 영접 기도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갔는지 의미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게까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모태에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태에서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고 그 자식으로 모태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조금 비관적인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낙관적인 분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고 하고요. 대충은요, 그저 사니까 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물어봐요. 어디로 가십니까? 아십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무덤으로 가지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억장이 무너진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구나. 우리의 이 육신은요 진짜 모태에서 왔어요. 우리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은 나중에 죽으면 무덤으로 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은 만대전부터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모시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영적인 것들이구나. 영적으로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범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 걸 훔쳤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쓴 책에는요, 이 죄에 대한 얘기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날 랍비에게 두 명이 찾아가요. 이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그 랍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랍비요,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같이 왔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요, 저는 죄를 그리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만큼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저만큼만 살면 괜찮아요. 그때 랍비는 말없이 두 사람에게요, 큰 자루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큰 돌을 하나 가져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자루에 큰 돌, 들기도 힘들 큰 돌. 그리고 지금 죄가 없다고 나만큼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이 자루에 작은 돌들을 가득 담아오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돌 하나를 가져오고 작은 돌을 그 자루에 가득 가져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랍비가 한 가지를 더 시켜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돌이 있던 자리에 당신들이 가져온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큰 돌 가져온 사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니까. 예. 그리고 큰 돌이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너무 잘 아니까 갖다 놨어요. 근데 작은 돌을 한 자루를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요, 이 많은 돌들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제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고 죄가 있고 작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요, 작은 죄들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죄 졌는지 안 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선을 행치 않은 적이 있어요. 예. 양심이 할까 말까 하는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는 별로 없는데요, 저기 제3세계 가면은 길거리마다 딱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옆에 그 동전을 원하는 애들이, 길거리 아이들이 찾아와요. 그럼 나눠주지요. 예. 근데 하도 많으면은요, 어느 날은 그냥 질끈 눈을 감아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게 죄라는 거 걸려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남자들, 만약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일, 여러분, 과연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누가 꼭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나요? 그냥 살다 보면은 이 꼴도 좀 보기 싫고 저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를 싹 들이대고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실은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 얘기를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훌륭한 의사는요, 무슨 질병이 걸렸는지를, 무엇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짚는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삶이 행복한 것 같아도 진짜 내 내면에 참된 평화와 행복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실은 저는 죄를요, 암이라고 생각해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 이 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암은 아직 초기니까 항암 치료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항암 치료예요. 그렇죠? 두 번째,
암이 많이 이제 자라났으니까, 암세포가 자라났으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수술 날짜를 잡아요. 여러분, 세상에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편하게 집에 와서 그래 나는 암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암과 함께,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암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삶의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주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요, 그 예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예요. 믿음이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세상 친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도 한 가지 못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의 생명을, 그의 죄 문제를, 그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는 일은 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행복하냐고 묻는다면요,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행복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되고 염려하고 두려울 때 기댈 언덕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들보다 더 심한 것은 내면이더라고요. 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염려가 폭풍처럼 밀려오면요, 막 염려 때문에 막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댈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강한 것 같지만 약하더라고요. 여러분, 한자의 사람 인자는 막대기 하나가 옆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받쳐줘야만 되는 존재인데, 아담에게 있어서 받쳐줘야 될 존재는 진짜는 하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받쳐주면 그 사람은 세워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정말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삶의 결정과 선택은 매일 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린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지? 자,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 우린 뭘 하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죠. 맡기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근심, 염려, 걱정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을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나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저렇게 결정하시면 이 문제는 이미 그분 손에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떤 부분으로 결정이 나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그나마 나은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요. 대의 정치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수상을 뽑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뽑아서 정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투표를 하니까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도 허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서,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서 분명히 선출했는데 이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민주주의 제도에서는요, 다음 선거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미 뽑았으니까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친구들 둔 거거든요. 진짜 믿음 있는 친구들. 제가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 들것에 이제 지붕을 뚫고 내릴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자,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탁탁탁탁탁탁탁 이제 내려서 그 자리에 떨어졌을 겁니다. 내려왔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겉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 지금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불면증으로 평생 고생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긴 밤을 자고 나서 깨어나는 아침, 얼마나 상쾌할까요? 오랫동안 소화불량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마음껏 포식했는데 위장이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격이 어떨까요? 여러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이 중풍병자가 들었을 때는요, 속에서부터 감격과 감사가 막 솟구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은 어쩌면 눈물이 확 쏟아졌을지도 몰라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단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갔단다. 나는 이제 자유하단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가슴에 울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일어나. 자, 크게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저는 중풍이 걸리셨던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중풍이 어떤 건지 알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반신불수가 되어서 중풍으로 누워 계신 분들 제가 신방하면요, 다 똑같아요. 중풍이 딱 걸리자마자 병원이나 집으로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한쪽 손이 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쪽이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면은요, 재활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분들이 재활하는 모습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물 좋은 곳,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요, 정말 반나절을요 걷기 시작해요. 절뚝거리면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일어나. 이 말이 들려질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오늘 중풍병자는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네. 다리에 감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여러분, 손과 다리에 감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데 일어나라고 할 때 한데 몸이 일어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상을 들어라 하는데 그 손에 힘이 생겨지고 침상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때는 침상에서 중풍병자로 나왔는데 집에는 이제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더라. 이 모든 일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아니, 그 친구들 때문에요. 저는 멜번에 와서 보면서요, 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왠지 그 가정과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중풍병자 친구들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한 일은요, 지붕 뜯은 일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도 있겠죠.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일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그들의 믿음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